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네,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본이 되게 사는 종. 바울은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본이 되게 살으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냐면 내 연소함을 다른 사람이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본이 되게 살아라. 아무리 어려도 본이 되게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업신여기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네, 우리 시대는 특별히 믿는 사람이 본이 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본이 되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또 복음 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장애가 되고 장벽이 되는 그런 일들이 왕왕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상고할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게 살아라 하신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 아침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모두 본이 되게 사는 종이 됩시다. 첫째는 말에 본이 되게 사는 종. 첫째 얘기가 말입니다. 말. 우리가 가장 본이 되지 못하는 게 뭐냐? 말입니다. 그래서 늘 말에 본이 되는 종이 됩시다. 옛날 사람들은 그런 말 하죠.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말 잘하는 사람은 어디 가서 뺨 맞는 일이 없다. 오늘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나이 어리지만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게 말이 본이 되라. 다시 말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라는 거죠. 말이라는 건 한 번 하고 나면 그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나가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 한마디가 굉장히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위로하는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말씀을 많이 전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말씀 전하는 데는 남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없고 또 남의 마음에 아픔을 전달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위안도 되고 소망도 되고 내세를 알리는 좋은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왕 말을 할 바에는 말씀을 전하고, 또 이왕 말을 할 바에는 본이 되게 말해서 은혜가 깨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사셔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행실의 본이 되는 종이 되라. 자, 여기서 말하는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가 말한 행위, 행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 나타나는 그 행위, 행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렇게 말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행실이. 그런데 대부분 믿음은 있어도 행함이 부족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본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바울이 행실의 본이 되라. 아유, 저 사람 같아서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저 사람 같이 산다면 나는 예수 믿겠다. 이것이 뭐예요? 행함, 행실로 본이 되는 거죠. 바울은 그걸 다른 쪽으로 뭐라고 했냐면 향기 나는 삶이라고 해요. 내 행함을 통해서 향기 나게 하고 행함을 통해서 본이 되게 하고, 믿음의 분량이 큰 만큼 우리가 행함도 행실도 따라가야 합니다. 향기는 믿음에서 나는 게 아니고 그 행함,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신의를 얻지는 못합니다. 신의를 얻는 것은 내 삶입니다. 행함, 행실에서 신의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사는 걸 보고 신의를 얻지, 말을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을 신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믿는 사람에게 오늘 행실입니다. 그래서 행실, 말 다음으로 행실이 나오죠. 네, 세 번째는 사랑으로 본이 되게 살아라. 사랑,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사랑이 없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랑이 없이 하는 말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감동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또 내 행실도 그 내면 세계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 사랑이 존재하는 가운데 말하고 또 사랑이 존재하는 가운데 행함을 가져야 거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형식적으로 전하고 그 단어를 전하고 그 뜻만 전하는 정도의 말씀은 절대로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말씀이든 삶이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절대로 거짓일 수가 없고 사랑은 절대로 위선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거짓과 위선이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로 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 본이 되게 살아라. 우리가 사랑만 있으면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왜 싸우고도 살아요? 그렇죠. 사랑이 있으니까 또 넘어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을 왜 용서 못해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용서할 수 없다면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사랑이 있다 없다 뭘로 측정할 수 있느냐? 누구든지 내가 용서할 수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고, 용서할 수 없으면 사랑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대번 알 수 있는 게 뭐냐? 용서할 수 있냐 없냐예요. 용서할 수 있나요? 대답 안 하잖아요. 아무 상관없는데 무슨 용서입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 주님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자신한테 죄 지은 자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게 사랑인 거예요. 자, 사랑이 있다면 용서할 수 있고, 또 사랑이 있다면 무엇 할 수 있느냐?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희생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으면 내 속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희생도 못하고 용서도 못한다면 사랑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과 함께 하면서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단번에 하는 거예요. 희생할 수 없으면 사랑 없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무슨 일이 있다면 뛰어나와요, 안 나와요? 뛰어나오죠? 왜요?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남이 무슨 일이 있다, 안 뛰어나오잖아요. 뛰어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면 영적으로 또한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육적인 가족만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내 가족보다 믿는 내 형제가 더 가까운 가족이기도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가족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 복음 받은 사람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말은 아멘 해놓고 영적인 가족이 무슨 일이 있다고 하는데 본체도 안 하는, 그 사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삶 속에서 바로 못 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어떻게 보실까? 자다가라도 내가 나가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자다가라도 나가죠. 근데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귀찮아하고 그걸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심코 사는 삶 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무심코 일어나는 일 속에서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돼, 사랑. 왜 가정에서 음식을 할 때 정성을 들여요? 왜 정성을 들여서 해요?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정성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 그 맛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 못해라, 사랑으로 본이 되게 살아라. 사랑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꽃도요, 향기 나는 꽃은 벌과 나비가 영케 알아요. 네 번째 뭐라고 하나 보세요. 믿음의 본이 되게 살아라. 오늘 믿음의 본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본이 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해요?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본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그러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3대 조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그들같이 믿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같이 믿어라, 이삭같이 믿어라, 야곱같이 믿어라예요. 믿음의 조상이 뭐예요? 믿음으로 본이 된 사람. 그럼 여기서 오늘 믿음으로 본이 되라면 우리가 누구같이? 아브라함같이. 그래서 히브리 11장 믿음장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선진들이 쭉 그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아들 바칠 수 있어요? 없죠? 아브라함 아들을 바친 사람이에요.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삭을 잡아 들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고 했다. 이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근본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이 마지막 복음을 위해서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막 바칠 수 있는 사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할 생각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본이 되게 살아라. 이삭같이, 야곱같이, 믿음의 선진들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본이 되게 살려. 그래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말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믿음을 구하고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정절의 본이 되게 살아라. 이 정절. 계시록 어디서 나왔죠? 정절 얘기. 어디서 나왔어요? 네? 계시록 14장 4절에 나왔잖아요.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그 정절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정절은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8절에 말한 신부의 삶입니다.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이죠.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 그게 정절이란 말이에요. 정절이라는 말은 뭐예요? 계시록 17장 1절로 3절에 나오는 음녀교회와 타협하지 않는 정절. 아멘.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과 타협하지 않듯이, 라봇이 타협하지 않듯이, 우리가 이게 비진리다 그러면 절대로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교회가 가장 주장하는 게 뭡니까? 다원주의.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된다. 네. 우리가 다른 종교를 인정하는 순간 기독교는 훼손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 다른 종교는 인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정절이에요. 바울은 이방인과 멍에도 같이 매지 마라. 바울이 누굽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면서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너무 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복음은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도인데 이방인하고는 멍에도 같이 매지 마라.
앞에 얘기와 뒤의 얘기가 너무 안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복음은 전하되 이방인과 뜻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내가 이방인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건 사명이지만 그들과 뜻을 같이 하면 내가 망한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정착시킬 때 왜 가나안 칠족속을 다 죽이고 몰아냈겠어요? 그들과 같이 살면 그들의 풍습, 그들의 언행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든지 다 쫓아내든지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없으면 하와가 감히 선악과를 따먹을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 많은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말을 자꾸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그 영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경계하는 사람 누구냐?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나를 생각해주는 척 하고 말하는 사람.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나하고 있을 때는 나를 생각해주는 말을 하지만 타인하고 있을 때는 나를 또 헐뜯는 말을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만 누구하고 가까이 하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해야 돼요. 밥을 먹어도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밥 같이 먹는 자체도 그건 동참죄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 조금만 잘해주면 말을 많이 하든 막 그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특히나 성산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뭘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하란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찬양을 많이 하시고. 우리가 성산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친구 사귀려고? 그럼 성산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오늘 본이 됩시다. 다시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오늘 아침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본이 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복음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본이 되지 못하면. 본이 돼야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